여러분,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명자로 일하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 또 교회 목사님, 또 뭐 장로님, 또 여러분 식으로 말하면 셀장, 또는 뭐 공동체 리더, 임원, 뭐 아주 다양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꾼들을 보게 되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만 들으면 그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어요. 그럼 어떤 유형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구분이 됩니까? 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지금 현재 많은 사역자 중에 대부분이 그런 유형에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경우.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분 중에 이제 리더십이 조금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셀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부서를 맡고 있는 부서장, 또는 뭐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이 새롭게 세워지거나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책임을 맡았으니 충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구조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은 집단이 됩니다. 이유는 열심 때문이에요. 젊은이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교회 안에 뭐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 파가 갈리거나, 또는 시험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열심히 없는 사람일까, 열심히 있는 사람일까? 경험을 못 해본 사람도 한번 추측해 봐요. 열심히 없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까,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까?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어디 부서가 문제가 됐다, 어디에 큰 시험이 생겼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표창을 줄만 해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면 교회 안에서 시험까지 일으키겠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바빠요. 직장 생활도 얼마나 바빠요. 사회생활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면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시간도 내고, 또 싸워도 관심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확 싸워진다는 것 자체가 애정이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 시험이 생기면 꼭 표창을 줄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향한 열심히 특심하기에 시험을 일으키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으니 표창함, 이렇게. 사실 보통 마음으로는 교회 안에 시험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그나마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또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리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거나, 또는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본교회에 뭐 집사가 되거나, 또 뭐 속장이 되거나, 뭐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한번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은
머리 싸매고 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하겠다면 하나님은 골치 아픈 거예요. 막 천사들을 보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어떡하냐, 쟤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고 많이 달라요. 왜? 하나님은 그동안 2000년 동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으셨는지 몰라.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시험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총회도 하고 내년도 위해서 조직도 할 텐데 한번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뭐 말소리가 들리고 뭐 어디 잡음이 생기고 이러면 항상 중심에는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자아 중심으로 일을 하는 구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느 셀을 위해서, 내가 또래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을수록 문제는 더 커져요. 왜? 더 자아가 강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너무 교회 깊이 관여 안 하는 게 좋겠더라. 왜? 자꾸 해보니까 더 어려움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혹시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주 중고등부 임원하면 믿음 다 떨어져요. 아주 목사님, 전도사님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 두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깊이 관여하니까 믿음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 그저 교회는 적당한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너무 깊이 알면 교회도 꼭 은혜가 되는 건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아 가지고 내 자아로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려니까 자꾸 일이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절대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어디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교회의 중심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질 않고 더 믿음이 자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더 눈이 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 가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또래장을 한번 한다고 그래도 또래장을 해도 말입니다. 본인이 또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그 또래장을 통해서 그 또래 모임을 섬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눈이 뜨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심에서 로마서 15장 17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성경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을 정확하게 이제는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그런 것처럼 뭐 한번 해보지 뭐 내가 어느 그룹의 리더가 됐어요. 뭐 또래장이 됐어요. 내가 젊은이 교회의 어떤 임원이 됐어요. 뭐 한번 내가 해보지 뭐 열심히 한번 해보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정말 머리 싸매고 누우시는 거죠. 네. 왜? 얼마 안 가면 못 해먹겠다 이러고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고 나만 생고생한다 그러고 그런 말 할 바에 시작을 하지 말든지. 근데 맨 그런 문제를 계속 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시켜서 역사하신 거예요. 말을 하나 전해도,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사도 바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시켜서 당신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죠? 여러분 중에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 같아.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되고, 야, 너 참 어떻게 그런 결단을 다 했니? 그 선교사가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지요? 너는 이제 결심했니?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참 얘는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도 들지요? 대부분은 그러세요. 대부분은. 지금도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인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이건 어떤 상상을 하거나 또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는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도무지 융화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일평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 그건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됐다고 고백을 해요. 그것도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다 가지고 가라 그래도 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방인 사도가 되면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배를 내가 너에게 더 주고, 너가 사람들 앞에 굉장히 유명하게 하고, 너 적어도 뭐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하게 해주고, 내가 너의 성공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정말 좋은 자매도 만나게 해주고, 자녀의 복도 너해주고, 너로 인해 가문이 서게 해주겠다. 뭐 적어도 이런 정도를 주님이 제시하셔도 주님 조금 생각해 보고 대답을 드릴게요, 이럴 만한 일인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전부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뭐 종교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 학문적인 어떤 명예, 그냥 유대인 사회에 머물렀다면 사도 바울은 최고 위치에서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건 어떻게 버렸을까? 여러분, 그냥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면 지금 여러분 옆에 배설물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용변 본 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깝죠? 버리기가. 내 몸에서 나온 건데 딴 사람이 막 인상을 찌푸려도 어떻든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다가, 그죠? 그러다가 정말 다 말라서 가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없어질 때까지 어떻든지 굳건하게 지킬 거지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정말 얼른 갖다 버리고 싶죠. 얼른 갖다가 버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는 얼른 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를 가야 된다, 또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부름 앞에서 내가 이걸 내가 어떻게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배설물처럼 버린 건 아니에요. 정말 억지로 버린 거죠. 억지로. 그렇게 억지로 버린 사람도 너무 귀해.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걸 배설물처럼 버리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매맞아 죽을 일인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건 먹을 대책도 없어요. 편안하게 쉴 집도 없어요. 그리고 매맞아 죽을 각오도 해야 되는 길을 그는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결단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진행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뭐죠? 사도 바울 중심에 예수님이 그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쓰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 받은 거죠. 그러나 그것만 아니죠. 나도 내 자아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것이 십자가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생명이고 주님이신가? 맞아요. 왜? 이방인 사도가 된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자신의 계획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때 성령이 고넬료와 온 가족들에게 임합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서 막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놀랍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나? 그 수준이었어요, 그때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던 때였어요.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나 부어지는 거지. 이방인, 유대인 사이에 대한 벽이 굉장히 컸던 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오늘 우리 김재성 형제가 세례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에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십자가를 다시 분명히 보아야 되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꼭 오세요. 그 십자가가 우리가 통과한 그 십자가, 그것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확증이 됩니다. 그 비밀에 대하여 여러분 이번에 꼭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눈이 뜨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야. 그런데 살아보니까 또 내가 살아. 나는 안 죽었나 봐. 이렇게 마음에 갈등하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약속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성령으로 사는 것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막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 살려면 반드시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8절에,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된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은 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주여 알겠습니다, 제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지요,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이리로 가라, 여기로 가라, 이 말을 전해라, 저리로 가라, 계속해서 주의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시켜서 역사하신 거지.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마음에 나는 참 이런 고백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임 목사님이 터를 닦아놓은 데다가 집을 지었거든. 그죠? 이 교회가 15년에 걸쳐서 예배당이 지어진 거예요. 뒷마무리가 되지 않고 본당 공사도 끝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부임해 와서 제가 나머지 공사를 끝내고 지금 마치 꼭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을 다 지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사실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실제로 이 예배당 공사의 거의 대부분은 전임 목사님 때 또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 굉장히 수고하고 헌신하셔서 해놓은 일이죠. 저는 그 뒤에 집을 달랑고 나머지 집을 짓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다가는 집을 짓지 않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곳이라면 안 갔어요. 그건 이제 그분들이 하면 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은 곳만 찾아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 사도 바울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니까. 이왕이면은 좀 쉽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이라고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자꾸 자기를 쓰시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랬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방향을 틀어요. 그건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얼마나 복음 전할 때가 많이 남았겠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고 있는 중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다는 고백을 해요. 22절을 보실까요? 22절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가 이방인 사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에서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스페인, 유럽의 끝이죠. 스페인까지 내가 어떻든지 가야 되겠다. 이방인 사도로 부름 받았으니까. 이런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왜? 이왕 그 길에 헌신하고 보니까 그렇게 길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로마, 그 다음에는 스페인.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갑자기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놓고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예루살렘으로는 왜 돌아갑니까? 자, 여기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어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방인들에게로 갔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방인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아직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대인인데 아니 지금 이방인 신경을 쓸 때냐 말이에요.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할례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에 대하여 별로 마음이 확 열려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네, 정확한 길은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 일을 잘 못 받았지만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제대로 짚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이렇게 힘쓰지 않았고 우리 유대인부터 이랬다면 복음이 이렇게 확 퍼져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정말 외로운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간 길이 옳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모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되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이제 제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더 옳은 길을 택했다, 이런 주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든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옳으냐 또 네가 옳으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싸우게 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생기니까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로마로 가고 스페인을 가는 일이 급하지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일단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맺어주는 일을 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가지는 마음으로는 괜히 싫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가고 싶어요? 가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그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쓰기를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왜? 거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거. 29절, 30절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사도 바울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가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부담을 자꾸 주시니까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전체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내 계획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게 내 가진 계획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걸 말씀하고서 오늘 본문에.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단순히 교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자아를 처리하셨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시다. 그렇다면 진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구하세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내 길을 인도해, 공부도, 그 다음에 직장생활도,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도, 결혼하는 일도 다 정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축복 계획에 의하여 길을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이 너무 강한 사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이런 사람은
계속 부딪힙니다. 성령님과. 성령님은 내 계획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아는 사람. 하여튼 저 형제하고는 무조건 다 결혼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태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구하면 허락해줘요. 죽겠다는데 어떻게 죽겠대. 막 교회 떠나겠다는데, 막 신문에다가 막 저주를 퍼붓고 떠나겠다는데, 이번에 허락 안 해주면, 이러면 허락해줘요. 어느 직장에 막 꼭 가야 되겠다. 어느 대학에 막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땡깡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에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쯤만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도 어쩔 수 없으면 허락해 줘요. 그러나 그 길이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게 소돔 땅에 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택하라 그러니까 막 금방 소할 땅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이렇게 말이 나올까 봐. 그렇지만 롯도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너무 타락한 성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소돔 성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보면 점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소돔 성으로부터 얻고 싶은 유익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이 못 되네. 그러면서도 또 소돔 성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는 또 그렇게 또 마음에 끌리네. 그래서 처음에는 멀찍이 살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하다가 나중에 유황불 심판할 때 보면 그 속에 들어가 살았어. 소돔성 안에. 아직 자아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꼭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땡깡의 기도도 어떤 때 응답을 받아요. 발람의 기도도 그랬죠.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해요. 저 개인적인 삶에 대한 간증을 드리는 것은 별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공부에 대한 축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에는 원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고 할 때 저 솔직히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런 교회 목회를 하기보다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하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는 것이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제 더 많은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에 대한 어떤 매력을 자꾸 뺏어갔어요. 학교의 신학적인 풍토 자체가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이라 제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대학원 진학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학원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학원 열심히 잘 공부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해주십시오. 목회도 하고 대학원 공부도 하고 둘 다 잘하기 힘든데 하나님 둘 다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학기 등록을 앞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줘야 돼요? 둘 다를 잘하게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 하나님은 이상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대학원을 포기하면 되잖아.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참 혼란스러웠어요. 결국은 대학원 포기하고 저는 대학원 졸업도 아닙니다. 석사 학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자체가 졸업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유학이든지 박사 학위든지는 애초에 생각도 못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 목회 쪽으로만 계속 그냥 전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허락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20여 년을 지났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나도 공부하면 꽤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허락을 안 해주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일에 대해서 저를
외길로 몰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공부를 더 많이 못한 것, 학위를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저에게 행하신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지난번 레노바레 세미나 때 저도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강사 명단에 같이 올라갔어요. 몸이 아파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포스터에는 나왔어요. 그죠? 레노바레. 근데 문제는 강사 양력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학력이랑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 이렇게 딱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거기에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을 쓸 거는 또 아니고.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 강사들은 적어도 3줄 이상 써야 된대. 근데 목사님은 1줄만 써서 이게 곤란하다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줄밖에 없는데 대학원 중퇴 이렇게 하기도 또 좀 그렇잖아요. 그건 오히려 안 쓰는 것만도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곤란함이 제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때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저는 주님이 저의 길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하던 길 아니에요. 부산제일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는 동안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젠 좀 다른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도무지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려요. 그런데 그러다가 주님,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여기서 제가 평생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안산광림교회로 옮겨버리셨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꼭 어디 가겠다 그러면 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 이제는 안 가도 좋아요 그러면 홀라당 가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뭐든지 결정하고 어디로 가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은 건가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꼭 그 일 자체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 하나님 나 저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 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이제 싫어요. 안 할래요. 이게 맨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 사람하고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주님 하라 하시면 저는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막 하겠다 안 하겠다 할 때는 주님이 오히려 거꾸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결혼 문제에도 꼭 적용해 보세요. 네. 또 여러분이 직장 문제에도, 여러분의 진로 문제에도 꼭 여러분도 주의 인도를 받을 때 꼭 기억하세요. 선교사도 꼭 가겠다는 사람은 못 가게 하고, 주여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럴 때는 또 홀라당 옮기고 이러시는 주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하여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제가 안산광림교회에 있을 때 서울 창천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옥토밭보다 돌짝밭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사실 여러분도 직장생활, 앞으로 결혼생활,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사명 전부 옥토밭 같은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옥토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옥토밭으로 가고 싶지요. 그런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설 때가 있고, 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재림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알고 나면 돌짝밭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내게 힘들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돌짝밭 사명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걸 그 창천교회 때 하나님이 내게 체험케 해주셨어요.
순교하신 할아버지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갑자기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마음에 진짜 돌짝밭 쪽으로 모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부담이 있긴 했지만 워낙 그때 성령의 감동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믿음의 집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선한 목자 교회로 부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올 때 4년 전에는 정말 이 교회 형편이 영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교회 형편으로도 굉장한 어려운 처지 중에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산은 너무 제가 목회하기가 편안하고 여기는 도무지 저 자신이 감당할 자신도 없고 전임 목사님처럼 그런 큰 비전도 제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런 예배당을 또 완성하고 이걸 감당한다는 것 자체도 애초에 내 꿈에도 없었고 우선 너무너무 관계가 힘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막 굉장히 흉한 소문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흉흉한 소문이 있었어요.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중에 어려우니까 안 간다는 말이 딱 걸리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안 간다. 거기는 어려우니까. 차라리 너무 여건이 좋으면 안 간다고 하기가 좋겠는데 여기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가기 싫어. 그러면 너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딱 거기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선한 목자 교회로 오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 이 길이 어려운 길이라면 제가 도무지 외면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자꾸 그렇게 마음을 강권하시니 그리고 이제 부임해 와서 4년입니다. 4년. 하나님께서 4년 동안 참 많은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어제 부산에서 부산제일교회 교인들이 오셔서 목사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이러지만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주님이 하신 거지. 그런데 왜 주님이 해주셨을까? 제 고백 속에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도 가야지. 내가 가고 싶다 아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죠. 나의 주님.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고난의 십자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진짜 지혜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이 일에 대하여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청년 때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성령의 인도받는 길에 대하여 여러분이 자꾸 훈련 받아봐야 돼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담대하게 도전해보고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또 분별 받아야 되지만 분명한 답이면 떠나보고 여러분 안에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이 서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세요. 대통령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정말 마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니까 여러 치사한 일을 경험해야 되는 이런 대통령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분명하면서도 지혜롭고 리더십이 분명해서 많은 불신자들, 타 종교인들도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오늘 복음으로 정말 이방인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주님, 제 인생도 동일하게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쓰십시오. 정말 주님, 나를 쓰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고 나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